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7장은 이스라엘의 국가 시스템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지금은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은 유랑 생활 가운데 있죠. 광야의 유랑 생활을 지금 거의 마쳐가면서 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이제 바로 앞에 바라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 서서 지금 이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국가를 형성하는 데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면 쿠르드족이라는 그 족속이 이제 이 서아시아 지역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데 분명히 민족으로서의 쿠르드족은 있습니다. 뭐 튀르키예랄지 뭐 시리아랄지 이런 데만 퍼져 살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속한 무엇이 없어요? 영토가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임시정부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토가 없으니까. 국토가 없으니까 정부는 정부인데 임시정부로. 그래서 국가의 어떠한 그 명맥을 이어가긴 하지만 아직은 온전한 국가 상태에 이르지 못한. 왜? 영토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주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오늘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영토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은 없어요. 대신에 이스라엘의 백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후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비로소 이스라엘의 국가 체계가, 그 시스템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본다면요. 이스라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누구를 처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처벌하라. 그래서 이 우상 숭배자에 대한 처벌은 최고의 처벌이고 가장 엄격한 형벌을 내립니다. 어떤 형벌이에요? 돌로 쳐서 죽인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한 국가에 있어서 가장 혹독한 형벌을 내리는 죄는 뭘까요? 지금 이 사회가 오늘날 사회라기보다는 고대 사회니까 고대 사회에서 어떤 한 국가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혹독한 형벌을 내리는 그런 죄가 뭘까요? 영모죄예요. 영모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랄지 고려시대랄지 이런 역사를 보면 살인한 사람, 물론 살인, 사람 죽이는 거 정말 최악의 죄죠. 그런데 그보다 더 엄격하게 다스리는 죄가 영모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몰래 우상을 섬겼다, 그 사람이 뭐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 도덕적인 차원이나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모죄로 다스린 것입니다. 왜요? 우상을 섬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겠다. 그래서 주인을 바꾼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영모죄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런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아니, 우상 숭배하는 사람 좀 데려다가 잘 설득해서 다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바꾸고 그렇게 또 기회도 주고 하면 좋을 텐데 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발견하자마자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런 끔찍한 처벌을 내리시는가? 자, 왜 그럴까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죠. 요즘에 뭐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의 주된 소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 여행을 하는 겁니다. 시간 여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백투더 퓨처랄지 이런 영화는 보통 이제 미래에 가서 막 뭘 보고 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요즘에는 미래에 가서 뭘 보고 오는 것보다는 과거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현재의 기억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그 소재의 그런 뭐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딱 먼저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현재의 기억을 가지고 과거로 갈 수 있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로또 번호를 외워가야겠다. 그리고 강남에 땅을 사야겠다. 그 당시에 강남의 아파트나 또 지방 아파트나 큰 차이가 없을 때 그때 강남 아파트를 사놓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은 뭐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만일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만일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최초의 우상 숭배가 일어났던 그 순간으로 가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았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왜냐하면 그 우상 숭배가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 이렇게 번지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할 때 수십만 수백만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스라엘이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식민 지배를 받는데 무려 2500년이 넘도록. 그러니 그런 끔찍한 역사,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2500년이나 나라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다른 건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이 나라가 커서도 아니고 이 나라의 인구가 많아서도 아니고 이 나라가 뭐 자연 무슨 그 천연 자원이 많은 그런 땅에 있기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중동 땅 보시면, 이스라엘에 있는 중동 땅 보시면 그 넓은 지역에 막 곳곳에 땅만 파면 석유가 나오는데 석유가 나오지 않는 딱 두 나라가 있어요. 어디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과 요르단. 자, 이스라엘과 요르단. 요르단의 서부가 예전에 이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땅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에서만 석유가 안 나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땅을 주셨을까요? 놀랍게도 2500년 동안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살아남은 유일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는 만 35년밖에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고려 시대 몽골이 좀 지배를 했었고, 그 전에 삼국 시대 때도 잠깐 그런 위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외세의 지배를 그렇게 오래 받지 않은 나라도 흔치 않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외세의 지배를 몇 년을 받았다고요? 2500년이 넘도록. 사실은 사사시대랄지 또 애굽 땅에서의 그 노예 생활이랄지 이런 거 합치면 3000년도 넘어요. 3000년도 넘도록 외세의 지배를 받았으나 그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 이 세 명으로부터 시작된 이 민족이 오늘날까지 남아서 2500년, 3000년의 피지배 국가 시절을 뒤로하고 국가를 형성해서 살고 있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일은 무엇을 거부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일이고, 그래서 그것은 영모죄로 다스렸다. 그래서 이 영모죄로 다스리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 번, 세 번 기회 주지 않으시고 발견되면 즉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좀 잔인하고 혹독해 보일지 모르지만 정작 이스라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그들은 무엇보다 앞장서서 최초의 우상 숭배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였을 겁니다. 왜?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그들의 역사 가운데 30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경험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어떤 죄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영모죄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까지는 무엇에 관한 규정이냐면 사법체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국가가 유지되는 데는 세 가지의 시스템이 요구되죠. 첫 번째는 뭡니까? 입법. 법이 세워져야 되니까.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입법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 왜? 이스라엘의 법은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니까. 자, 두 번째는 그 율법, 즉 이 입법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사법체계가 있어야 했죠. 그 사법체계에 관한 내용을 8절부터 13절까지 이 신명기 17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쭉 보실까요? 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이곳은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처음에는 성소가 있었던 곳이고, 예를 들면 실로 같은, 그 다음에는 성전이 세워지는 예루살렘을 말하겠죠. 자, 이 8절, 이 짧은 구절 속에 이스라엘의 사법체계가 그대로 드러나요. 발견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사법체계 두 가지가 드러나요. 하나는 뭐냐면 지방법원과 다른 하나는 중앙법원이에요.
자, 지방법원에 관한 규정이 어디에 나옵니까? 자, 여기 중간쯤 보시면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그 각 성에서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 판결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내에 보통은 누굽니까? 장로들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성의 장로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장로들이 단지 나이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지방에서 유력한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방의 유력한 자들, 존경받는 자들, 이런 자들이 어디에서 판결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특히 룻기 같은 성경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지방의 유력한 자들, 예를 들면 장로들이 성문에 앉았다가,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성문에 앉았다가. 왜 성문에 앉을까요? 거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성문에 보면 우리나라도 그 예를 들면 뭐 수원성이랄지 이런 뭐 남원성이랄지 이런 성을 보면 어떤 구조냐면, 성문에 들어가는 그 성문이 가장 큰 문이잖아요. 그 성문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광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가면 막 집들이 빼곡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이 별로 없는데 성문 앞에 광장이 있어요. 그러면 성문 위에 누각이 있습니다. 성루가 있어요. 그 위에 이제 지도자들이 올라가서 그 앞에, 성문 앞에 모여 있는 백성들에게 말을 한다거나 또는 뭐 판결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반역죄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성문 앞에 있는 광장에 사람을 참수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참수의 명령을 내리는, 예를 들면 사또, 이런 그 거울의 어떤 그 가장 높은 사람이 어디에 앉아서 그 판결을 내리겠어요? 성루에 앉아서, 성문 위에 있는 누각에 앉아서. 이런 지방의 사법 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지방 정권, 지방 법원 차원에서 다루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판결 기억나십니까? 두 명의 여자가, 어떤 한 여인이 자다가 자기 아들 좀 깔아서 죽여놓고서 그 죽은 아기를 그 이웃의 산 아기와 바꿔치기 하잖아요.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이렇게 막 주장하는데, 오늘날처럼 무슨 뭐 과학적인 수사 기법이 있으면 뭐 판결할 수 있겠습니다만 고대 시대에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서로의 진술밖에는. 근데 증인도 없고 물증도 없고, 결국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각각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그 아기의 친모가 아닙니다 하면서 그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솔로몬이 이 여인이 정말 이 아기의 친엄마다라고 판결하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방 법원 차원에서 판결하기 힘든 것은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중앙 법원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 법원에서는 누가 판결할까요? 여기 쭉 내용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9절 말씀. 레위 사람 제사장, 또 당시 재판장. 자, 그러면 중앙 차원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판결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당시 재판장에서 이 재판장은 누굴까요?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사사예요. 그리고 왕이 세워진 다음에는 최고 판결권자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어라. 그러면 그들이, 자, 어떻게 말씀합니까? 11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나 재판장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뜻대로? 율법의 뜻대로. 자, 율법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하라. 그리고 그 판결을 받는 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들어라. 또 12절 말씀에 그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왜 죽일까요? 그들이 율법을 따라 재판했잖아요. 율법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의 판결을 거부한다는 것이고, 그것 역시 무엇에 해당하는 죄입니까? 영모죄에 해당하는 죄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이 구약 율법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러한 판결들이 몇 차례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전부 사실은
알고 보면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영모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이 판결은 조금 너무 심한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재판의 판결은 단지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형벌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아주 막 그냥 그 끔찍한 연쇄 살인마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유익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그 연쇄 살인마에게 희생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이상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뭐 사형을 하든 뭐 무기징역을 하든 뭐 20년 형을 내리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사실 그 형벌, 그 판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최근에 본 뉴스인데, 지난주에 본 뉴스인데요. 그 어떤 다단계 회사가 그 가입하는 사람들을 막 가입시키려고 막 그 사람들한테 가입비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부당하고 불법한 그런 방식으로 1조 원을 받았대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벌금이 정해졌는데 벌금 얼마였을까요? 10억 원이었어요. 그러면 잠재적인 범죄자들을 오히려 더 막 일어나라고 막 격려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교도소 가서 한 10년 정도 썼고 한 10억 정도 벌금 내고 그러면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그래봤자 1억에서 10억 빼봤자 1조에서 10억 빼봤자 거의 1조 아닙니까? 그럼 그거 숨겨놨다가 나중에 나와서 이거 내가 누리고 살아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법은 누가 남의 것을 도둑질했으면 그것을 그대로 갚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갚도록 해라. 자, 예를 들어서 나라고 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1억을 사기쳤어요. 그러면 그 사기를 당한 사람에게 얼마를 갚아야 돼요? 1억 2천. 그러면 그런 사기를 함부로 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재적인 범죄를 막아내는 것도 이 사법체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을 죽였어도 무기징역이나 어떤 경우는 무기징역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경우는 10년 정도밖에 안 살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조의 사기를 쳤는데 10억을 벌금을 내린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의 정신 두 가지.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부과한다. 그리고 잠재적인 또 다른 범죄를 막아낸다. 이것이 바로 사회를 안전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도 인권을 보호합니다. 어떻게 인권을 보호하냐면,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우상을 숭배했다거나 살인을 했다거나 이런 죄가 있다는 소문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아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증인은 한 사람만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두 사람 내지는 세 사람. 즉 복수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얼마든지 사람이 매수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악한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돈을 주고 두세 증인을 모아서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반역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 발언을 했다, 이렇게 해서 거짓 증언하게 해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형벌을 받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두었어요. 무고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증언한 사람이 자기가 먼저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들었어요. 돌을 던진다는 것이 한 사람이 던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던지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도 여러 사람이 돌을 던졌잖아요. 그런데 그 돌을 던질 때에 이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증언했던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자기가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죄? 살인죄. 이 사람이 우상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이 사람 죽이려고 우상을 섬겼다고 거짓 증언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또 혼자서 증언하면 안 되니까 한 두세 사람 더 악한 사람이 합세했습니다. 이 증언한 사람들이 먼저 돌을 던져요. 그럼 이 사람은 우상을 숭배했다면 문제가 안 돼.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진 것이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합당한 사법 처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상을 섬기지 않았는데 그 거짓 증언한 사람들로 인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 거짓 증거한 사람들이 돌로 이 사람을 치게 되면 그들은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사람들에게 속아서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어요. 이렇게 율법은 사람들의 인권도 보호하는 그런 장치들을 촘촘하게 두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14절 이후로는 어떤 내용이냐면 행정권에 관한 부분이에요. 입법, 사법, 마지막 세 번째가 행정이죠. 자, 행정부의 수장은 누굽니까? 우리나라 행정부의 수장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행정부의 수장은 누구겠어요? 왕이겠죠. 근데 아직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가 아닙니다. 이때로부터 거의 400년, 500년 지나야 왕이 세워져요. 왜?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대로 판결하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갔으니까. 그런데 왕이 세워지면 몇 가지의 이러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야 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혹은 제사장의 이 에봇, 이 안주머니에 있는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뜻을 판결하는 그러한 장치를 통해서나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 형제 중에 한 사람. 그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 곧 이방인이 아닌 사람. 자, 왜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이방인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고대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을 섬겼습니다. 왕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했을 때, 아니 왜 이렇게 혈통을 가지고 차별하나, 이런 게 아니라 왜 민족주의, 민족 우월주의 빠진 거 아니냐,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우상을 섬기는 문화 배경 가운데 태어난 자에게는 이스라엘의 왕권을 맡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몇 가지 규정이 또 나오죠. 자, 16절 말씀 보시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17절 말씀 보시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또 그 다음에 17절 후반부를 보시면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 세 가지 규정은 왜 발생했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여기 나와요. 17절 말씀 앞부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군사력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아야 되고, 성적인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되고, 또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나중에 어떤, 솔로몬을 보게 되면 어떤 미혹으로 이어집니까? 우상 숭배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우상 삼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은금을 많이 둔다는 것은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이 굉장히 악한 모습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만, 정확히 말하면 돈은 중립적인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돈은 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선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난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 가운데서는, 예를 들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정말 그 낙타의 그 털옷을 입고, 또 먹을 때도 석청, 바위 틈에 있는 꿀이나 메뚜기 같은 거 먹고 정말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경우 보면
과부가 막 등장하는데, 특히 그 사르밧 과부 같은 경우는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데 선지자를 이렇게 보살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어떤 이는 어마어마하게 부자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동일하게 쓰임 받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는 돈이 막 그렇게 중요한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돈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잘 사용해야 되는 대상이고, 그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돈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돈을 사랑하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도리어 그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가운데 나중에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물도 많이 주시고 저에게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히 쓰임 받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그때 제가 원하는 만큼은 안 주셨습니까?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네가 원하는 만큼 줬으면 너는 우상을 섬겼을 거다. 아니, 제가 무슨 우상을 섬깁니까? 항상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데요, 돈이 너의 우상이 됐을 거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 때는, 그 우리의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사실은 중립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내 삶에서 얼마든지 악한 시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눈이, 오른쪽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빼버려라. 차라리 왼쪽 눈 하나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우리는 내가 보기에는 눈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그 소중한 눈, 그 좋은 눈마저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도 많이 주시고 또 높은 지위도 주시고 권력도 주셔서 더 풍성하게, 더 힘있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는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반대로 말하면 아직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상황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기를 바랍니다. 좀 보세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왕이었잖아요. 그의 결말은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도리어 그에게 너무 안타까운 심판의 도구들이 됐습니다. 반면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 너무너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참 칭찬하신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께 그 향유 한 옥합을 드린 그 여인, 또 예수님께 자기의 그 작은 도시락,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그 소년, 그 어린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가 취득한 것,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가 바로 서 있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 있다. 우리의 근본을 먼저 바르게 세우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얼마든지 차고 넘치게 주시든 문제가 안 되고, 아니 오히려 우리의 사역이 더 풍성해지는 도구들이 되겠지만, 우리의 중심이 바르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고 우리의 형벌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뜻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 간에 그 은혜가 도리어 우리에게는 시험거리요 형벌거리가 될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먼저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바로 향하게 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